말고 쫄지도 말고 쏠리지 마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삼중적인 부정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이 세 가지나 부정적인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말한다. 이 세 가지 안 좋은 것을 떼 빼고 광낼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복덩어리가 되듯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이가 역사하고 소망이가 인내하고 사랑이가 수고하는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나면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생기듯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최고의 리더십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여호수아는 굉장히 좀 거시기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모세의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가방모찌를 했어요. 모세의 수종자예요. 평생을 세컨드 리더십으로 모세 그저 비서나 하고 몸종이나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중에 모세가 한 발자국도 밟아보지 못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완전 정복을 하고 최고의 리더십을 갖춘 그런 멋진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역시 이분이 하나님의 오다하심,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하고 충성을 했어요. 순종하는 자가 쓰임받고 충성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오다하실 때 그대로 가감없이 순종을 하고 준행을 하고 충성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 두 번째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마음을 강심장으로, 마음판을, 마음의 알통을, 마음의 힘줄을, 마음의 근육을 길러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 않는 그런 탁월한 리더십이 된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병이 시작되고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낙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의 3분의 2는 부정적이래요. 삐딱하고 까칠하고 우울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이 마음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마음의 불안정을 해소를 하라는 얘기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떨지 마라, 사람 앞에 떨지 마라,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서 빌빌 떨지 마라, 떨지도 말하는 게 첫 번째인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결국은 망가지는 거예요. 불안은 이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불안이에요. 불안증, 두려워하는, 겁을 먹는 게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왔던 심선미 집사님, 26년 동안 무당을 했던 그 집사님 간증의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귀신은 결국 사람을 해코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셔요. 도적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전공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지만은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은 사람을 해코지합니다. 결국 자살시키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사를 잘 모시고 아무리 귀신 푸닥거리를 잘해도 귀신은 결국은 사람을 해코지하고, 귀신은 여러분 그 목적이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죽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귀신은, 사탄, 마귀, 귀신은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겁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평강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시는 분인데, 이 사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 해코지를 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계에 참
100년에 1000년에 한번 날까 말까 한 분이 조용기 목사님인데, 조용기 목사님 고향이 언양입니다. 바로 옆에요. 언양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부산 공고를 졸업을 못하셨습니다. 폐병이 심해가지고 각혈을 하고, 그분이 심장병에다 폐병에다가 온갖 병을 다 앓고, 유튜브에 그분 간증을 보세요. 해외 집회 가서도 아이고 막 집회고 나버리고 내가 오늘을 살겠나 싶고, 그렇게 몸이 안 좋으시고 수많은 사람들 병을 고쳤지만 당신은 또 환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던 분이, 여러분 폐병에다가 심장병에다가 온갖 병에 시달렸지만은 그분이 성경을 보다가 요한 3서 2절을 보고 깨달은 것이, 내가 병들고 약하고 쩌부러지고 비실거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도둑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띠비리, 그러기 띠비리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라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에서 입술의 복록이 혀의 권세가 있기 띠비리, 그러기 띠비리. 나발나발 하다 보니까 3중 축복, 4차원의 영성, 5중 복음, 7대 사역을 성경 한 구절을 보고 깨달아가지고 세계 최대 교회 80만 명의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만들고, 여러분 얼마나 86세를 장수하시고 세계 교회 역사에 굉장한 획을 끊는 오늘의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되는데 아주 초석이 된 분이 조용기 목사님. 그분이 깨달은 것은 절대 긍정이에요. 절대로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절대 긍정으로 나가.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주지육림에 빠져서 온갖 이단에 빠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던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고, 내가 지나간 때가 족하다. 어둠에 속한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자. 죄짓고 허랑방탕하게 헛된 삶을 살아가는 걸 청산하고 그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성자 아우구스티누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흑암, 사망, 죽음,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은 착해요. 천상 착하고 충성되고, 그리고 반듯해요. 의로워요. 반듯해요. 그리고는 여러분 진실해요. 틀림없어요. 우린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오는 것은 365일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겁먹고 떨고 쫄고 그렇게 살아가기 쉽기 때문에 성경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많은 사람들이 병이 걸리고 어려움을 당하여 죽을 지경이 되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한 구절 말씀을 붙들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자살하려고 하다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일어나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건강을 챙긴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건강 염려증이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태산같이 합니다. 마치 여성들이 무슨 상상 임신을 하듯이 혼자 온갖 상상을 망상을 하기 때문에 신경쇠약, 노이로제, 강박관념, 피의식에 시달리면서 각종 소화장애, 편두통, 식도성, 역류성, 식도염인지 뭔지 몸이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끓임직하면 결국 탈이 나는, 이런 회를 잡수실 때도 끓임직한 걸 먹으면 아다리가 된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가장 고생을 한 사람이 욥인데, 고난을 많이 당한 욥에 대한 말씀이 보면 욥기서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소에 내가 이러다 사달나지, 이러다 내가 큰 코 다치지. 평소에 겁을 먹고 두려워 떠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일이 확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마일리지가 쌓인다는 거예요. 댐 현상이 뭡니까? 시골에 또랑물을 막아놓으면 물이 자꾸 흘러와서 물이 고이면 쌓이면 마침내 그 뚝이 뻥 터진다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쪼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그게 뻥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낯을 피하지 말고 사람을 겁을 내지 마라.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 사람을 겁을 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성숙시키기 때문에 놀래 자빠지지 마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기쁨이 샘솟듯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 사업하는 분이 까짓거 망하면 망할이 있다. 죽으면 죽을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그야말로 떨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심에, 불안증에,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에, 불안증에 화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쫄지도 마라. 쪼는 게 뭡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 사회에 나타난 게 축소지향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위축이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경기가 안 좋습니다, 이런 말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모임을 해도 예전같이 모임이 잘 안 된대요. 그렇게 아예 모임을 때리치운대요. 모임이 많이 축소되고 모임이 폐지된다는 거예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지출 계획도 축소해서 씀씀이를 이제 축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지치니까 운동도 잘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살이 날씬하게 될까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뚱뚱하게 될까요? 헷갈리죠?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고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 TV를 봐도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보면서 그래, 언젠간 나도 산으로 갈 기다. 다 때리치아보고 갈 기다. 그걸 보다 열받아 밤 12시에 라면 2봉다리 삶아 먹고 늦잠 자고 돼지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비만이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재테크를 하고 헬스를 하고 운동을 해서 훨씬 더 건강합니다. 그야말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모든 부분에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을 잃고 난 뒤에는 여러분 운동이 안 돼요. 2판 4판인데 뭔 운동을 하겠습니까? 평소의 일상 속에서 꾸준하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평생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저보고 네 운동하나? 안 합니다. 뭐 먹노? 라면 좋아합니다. 그러지 마라. 매일 아침에 사과를 하나씩 먹어라. 저 사과 싫어하거든요. 야채 풀은 싫어하거든요. 야채 좀 먹어라. 고기 좀 그만 먹어라. 맨날 잔소리. 운동하냐? 운동 안 합니다. 그러지 말고 시간을 뚝 잘라서 하루에 1시간은 무조건 운동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찬송을 불러라, 어려울수록 감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쁘다 힘들다 하면 절대 운동 못해요. 시간을 뚝 잘라가지고 억지로라도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런 사람이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병들고 난 뒤에, 다치고 난 뒤에는 운동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뭐든지 축소지향적으로 그런 식으로 말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까지 축복을 확장적으로 나가야 돼요. 힘들수록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라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그런 게.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걸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많이. 네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8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여러분 포도농사가 어렵다고 포도농사에 나무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는 그저 땔감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더 많이 맺도록 멋이 더 많이 맺도록 굉장한 게 포도농사를 할 때 축소지향적으로 생각을 안 한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뭐 적게 먹고 적게 살자가 아니고 더 많이 맺도록 굉장히 적극적으로 풍성을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부분이 축소지향적으로 되어가고 모든 게 위축이 되지만 쫄지 말라는, 가슴 쫄지 말라는, 전도도 위축이 됐습니다.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잘 말을 안 듣습니다. 사람들이 대면을 싫어하고 밀집을 싫어하고 개인적이고 온라인 구매를 하고 영상을 선호하다 보니까 전도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군선교도 많이 위축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직전에 우리 김종은 협동 목사님하고 군종감하고 같이 자이툰 부대, 동명부대 레바논에 두바이에 신방 갔잖아요. 그때 해외 주둔한다고 우리 군인들 불쌍하다고 신방을 가보니까 그것들이 한 개도 안 불쌍하더라고요. 수당만 한 명이 200만원씩 받는, 수당만. 해외 파병 군인들이 로또 당첨되듯이 한 달에 수당만 200만원씩 받는 거예요. 빵 같은 거 함부로 가지고 오지 말아요. 식당에 가보니까 빵이고 아이스크림이고 막 청청이 쌓아놓고 골라 잡아 먹더라고요. 한 개도 안 불쌍해요. 요즘 군인들이 여러분 예배도 안 오는 이유가 휴대폰을 주는, 휴대폰을. 군인들이 시간 있을 때 휴대폰 가지고 애인하고 통화하지. 환자들 집합, 교회 가자 할 때 교회 아무도 안 온다. 옛날엔 교회 가서 초코파이 얻어먹고 교회 가서 여러분 유튜브에 이거 논산훈련소 막 실로암 벌떼같이 찬송을 부르는데 지금은 애들이 너무나 편하고 민주군대가 돼가지고 너무나 군대에서 잘해주니까 교회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복제가 잘 돼 있어가지고 군선교가 크게 위축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축소지향적으로 되어지는 게 이 코로나 이후의 사회지만은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하는 게 공격이 최선의 수비가 되듯이 시대에 맞는 전도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변질이 안 됐지만은 전도 방법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혁신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파주의 한수만교회라고 유영모 목사님 교회는 777 방법을 쓰더라고요. 7시간 안에 전화하고 7일 안에 신방하고 그리고 친한 사람을 7명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 사람이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되는 집안에 뭐가 달라도 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어렵다, 시대가 어떻다, 경기가 어떻다, 코로나 이후에 안 된다, 못 살겠다는 축소지향적으로 생각을 말을 하지 마라. 더 꿈을이라도 빵실하게 꾸고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나가면 궁하면 통하는 것이고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큐티도 새벽기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큰 대소사를 치르고 나면 리듬이 다 깨져요. 새벽기도 하던 걸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저기 자천동에 성산교회의 박창재 장로님은 80이 다 되신 분인데도 새벽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 책을 만들어가지고 장로님이 여러분 새벽기도 못할 정도 되면 내 인생이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래오래 길게 곱게 새벽기도를 하는 게 낫겠어요? 빨리 새벽기도 중단하는 게 낫겠어요? 억지로라도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저는 코로나 때 제일 재미를 본 게 새벽기도입니다. 서울에 집회를 하고 어떨 땐 부산 내려오면 새벽 2시쯤 돼도 잠을 못 자도 새벽기도를 해보니까 이제 새벽기도의 맛을 알고 왜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는가, 이제 조금 목사가 된 거고 이제 새벽기도의 맛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힘드니까 그만두고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예배를 띵가먹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내년 봄부터 해야 되지. 그런 사람은 서울에 봄이 안 와요.
여러분 추우니까 기도하고 따뜻하니까 기도하고 힘드니까 기도하고 바쁘니까 기도하고 아프니까 기도하고 이게 축소지향적으로 때리치우고 그만두는 주의로 나가는 게 아니라 더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떨게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금방 나는 비참하게 되고 그대 앞에 서면 왜 이리 작아지는지 비교할 때마다 내 가슴이 새 가슴이 되어서 나는 왜 이렇게 신통찮고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이 형편이 없는가. 누구든지 그렇게 됩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팍에 30년 간다고 누가 말 한마디 들으면 억장이 무너지고 이내 내 가슴이 새 가슴이 돼가지고 가슴이 쫄아가지고 기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 하는데 너무 우리가 마음이 쉽게 꺾어지는 거예요. 저도 작년에 뭐 폐암이다 이러니까요. 아이고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이판 사판인데 굉장히 사람이 쉽게 포기가 되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우리가 기가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담대해서 강심장을 심장 이식을 수술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마음의 근육을 마음의 알통을 키워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쫄면 안 되는 쫄면 안 된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되지 오징어 굽듯이 오그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쏠리지 마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쏠리지 마라. 치우치지 마라. 성경은 가르치기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너무나 양극화가 돼요. 보수니 진보니 너무 싸우는 거예요.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우리 편이 아니건 다 싫다는 거예요. 양극화가 문제입니다.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가 잘한 것이 솔로몬이 잘한 것이 그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이 우리 아들은 어리버리하고 약해 빠졌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시고 우리 아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주옵시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나 다윗이가 솔로몬에게 한 말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몸과 마음을 리셋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쏠리지 않아야 균형 감각이 있어야지. 균형감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건강이 균형입니다. 행복이 균형입니다. 모든 게 균형이 균형. 시소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소를 앉으면 이렇게 한쪽이 앉으면 이게 시소 게임이잖아요. 결혼은 만나면 시소 게임과 같다고 할 때 내가 좋은 사람을 바라는 그런 욕심만 가지지 말고 네가 좋은 사람이 되라. 네가 무게 중심을 잡고 좋은 사람이 돼서 딱 앉으면 저쪽에도 나와 같은 그런 배우자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무게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무게 중심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중심.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세상의 헛된 것에 물들고 질들고 중독되지 마라. 교회 중심. 어릴 때 사람들이 교회 와서 새벽기도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금요일날 교회 와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중심을 딱 잡은 사람은 세상의 술집에 만화방에 게임방에 쓰잘데없는 데 안 간다는 거예요. 덜 더 운동이 그렇잖아요. 덜 자고 더 새벽기도 하자. 덜 먹고 더 구제하자. 덜 TV 보고 덜 유튜브 보고 더 성경을 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빨리 가는 속도보다도 똑바로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향방 없이 허공을 치듯이 두서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이런 내가 목적을 잘못 설정하면 내비게이션이 영 엉뚱한 데로 가기 때문에 다시 목표 재설정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집안이 박살이 나고 인생 삼중고에 시달리던 다니엘이 선명한 뜻을 정하고 뜻을 정할 입장이 아니었지만 선명한 뜻을 정했다.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자. 인정사정 따지는 사람이 다정다감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런 사람 맨날 삐끼고 상처받고 트라우마에 시달린 사람이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아라. 요셉은 보세요. 꾸미고 나발이고 뭐 맨날 끌려가고 팔려가고 덮어쓰고 그런 삶을 살아도 요셉은 생생한 꿈을 꿨기 때문에 꿈꾼 대로 그 꿈이 요셉을 평생을 질질 끌고 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서 내 그래서 로마까지 갈 거다. 로마까지 갈 기다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호송을 시키든지 무엇을 하든지 꿈꾼 대로 소원대로 말한 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에 무엇을 갖다 줘도 끄떡을 안 하는 사람이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굴의 기도처럼 헛된 것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해 주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꼭 헛된 데 짝퉁에 속는 거예요. 허무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속아서 헛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세상 줄 끊어지고 세상에서 배신당하고 이혼당하고 세상에서 사기당하고 난 뒤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아굴은 기도하기를 헛된 것 거짓된 것을 내게 멀리해 주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다고 징징거리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도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까딱 없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되면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징징거리지 마라. 있다고 시건방을 떨지 마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이 충분한 것입니다. 하루에 30세끼 먹고 충분한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알고.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걸 조심해야 돼요. 너무 성공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 너무 또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양극단에 쏠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방향성과 균형감이 무너지면 건강도 재산도 인격도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리 센터링이라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을 잡고 하나님만 경외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공경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사람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민수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를 하니까 여호수아에게 성령님이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래오래 멋지게 쓰임받은 거예요. 성경은 가르치기를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헛된 것에 우리 마음을 채우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을 비워서도 안 돼요. 좋은 것으로 채워야 돼요. 빈 깡통이 떠거덕거리는데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은 회개하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할 때 그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요동치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떨지 마라.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마라. 쫄지 마라. 겁먹지 마라. 가슴 졸이지 마라. 가슴을 펴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그리고는 세상에 너무 정치적으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진보니 극보수니 다 부질없는 얘기, 다 허탄한 얘기.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지 허탄한 정치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게 너무나 극자 극우로 흩어져가지고 대한민국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쏠리지 마라. 좌로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게 믿음의 선배들 솔로몬이 그 길을 걸어갔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대에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중심을 잡고 멋지게 존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이 연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쏠리지 말고 하나님 중심을 딱 잡고 나아가는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